저나 여러분이나 그 누가 됐던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그 앞에 서 있는 한 심령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성령의 충만을 추구하는 사람의 앞길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갈망하면 성령님께서는 즉시 그 사람에게 주목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러한 사람에게 세상에 그 한 사람과 하나님 단둘이 있는 것처럼 그의 심령을 상대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수많은 증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과 또 역사적인 종교 개혁자들 그리고 모든 부흥사들 그 외에도 허다한 많은 그런 구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하나님을 홀로 1대1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그런 갈망과 목마름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원한다면 이미 그분을 찾은 것이다 라고 무명의 옛 성도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 말에 동의가 되시는지요? 이미 하나님을 찾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또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영적 상태에 불만을 느낀다는 사실에서 역설적인 격려를 받아라. 아직 충족되지 않은 열망이 있다는 사실에서 희망을 보라.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희망이 있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올해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이렇게 애쓰면서 달려왔습니다. 벌써 11월 중순이 되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 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전 아직도 멀었습니다 라고 자아의 비판과 또 통찰을 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또 도전의 마음도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도약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야곱이라는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또 만나서 변화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긍정적인 그런 삶의 변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창세기 25장에서부터 이렇게 그의 출생 이야기를 시작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과 저는 한 가지 이상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쌍둥이 아빠라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삭에게 동질감을 좀 느낍니다. 그런데 이삭의 쌍둥이들은 어머니 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참 요란스러웠습니다. 임신 중인 엄마가 뱃속의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느낄 정도면 얼마나 심한 요동을 쳤는지 저는 상상이 잘 안 가게 되었습니다. 뱃속에서뿐만 아니라 출생의 순간도 얼마나 특별한지 먼저 형 에서가 나왔는데 그의 발 뒤꿈치를 잡고 동생 야곱이 따라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다 아실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또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참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 때문인지 그의 인생도 참 그러한 일들, 파란만장한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야곱은 우리들이 친근감을 가질 만한 그러한 캐릭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어떤 범접하기 힘든 그런 모세나 또 엘리야나 또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바울과 같은 그러한 인물들과는 다르게 야곱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연약함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세 명의 대표적인 인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그의 어떤 캐릭터 자체도 보면 일관성도 없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의 형 발 뒤꿈치를 잡았던 그런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나왔지만 또 자라면서는 형에서는 사냥꾼이 되어서 그렇게 나다닌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지만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장막에 그래서 머물러 있었다.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조용히 집에서 음식이나 하고 그러다 어느 날 형과 이 동생 야곱의 인생을 뒤집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라서 집에 있다가 갑자기 허기져서 들어온 이 에서가 죽 한 그릇 먹게 해달라는 그 형에게 장자권을 팔라고 하는 놀라운 배짱은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또 형에게 맹세까지 한 이후에야 그 죽을 넘기는 그 용의주도한 모습도 야곱에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어머니인 리브가까지도 가세해서 이삭이 에서인 줄 착각하게 꾸며서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끔 그렇게 가로채었습니다. 이삭의 집은 이래 갈 때까지 간 그런 상황에 이르렀고, 그래서 그는 그의 이름대로 속이는 자, 사기꾼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사람이 점점 되어갔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그렇게 그 사건 이후로 살해하려고 하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위협으로부터 도망쳐서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도망친 것이죠. 야곱이 저지른 그 사기 전과에 대한 인과응보인지 그는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그리고 라헬과 또 레아를 얻게 되는 아내로 맞이하는 그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속임을 당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20년 정도 되는 20년 동안의 세월 동안 라반의 딸들을 위해서 14년, 또 양들을 위해서 6년 동안 섬겼고, 그 가운데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결국에 야곱은 이제 밧단 아람에서 그 생활을 청산하고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야곱은 마지막까지 또 자기 이름대로 속이는 자의 면모를 그대로 과시하면서 마지막 복수처럼 장인을 속이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때까지 야곱의 인생은 속고 속이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추진했었습니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남을 속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도 주저하지 않았지만 20년 전 그 20여 년 전이나 되는 그 일은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속임을 당했던 형 에서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는 이를 갈면서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복수할 날만을 그렇게 기다려왔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은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도망쳐 나와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객지에서 고향을 떠나 도망자의 신분으로서 객지에서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큰 가족도 이루었고 한마디로 자수성가한 갑부였습니다. 모든 것을 감안할 때 20년 전에 쫓기는 그 몸이 되어 떠났었던 다시금 그 가나안 땅에 금이 환영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떳떳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20년 전에 그가 매듭짓지 못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 때문에 그는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형 에서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형이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그의 마음 한구석에 생겨나더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점차 커져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끝나지 않은 일들이 그를 두렵게 하기 시작했고, 아버지 이삭을 만나는 것, 또 조상들의 고향, 조상들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도 그의 마음을 더 이상 기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형 에서와의 그 만남, 재회입니다. 단순히 어떤 말로써 그의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깨달은 야곱은 에서의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야곱은 두려운 마음으로 최고의 그
최악의 상태를 예상해 가면서 에서의 공격에서 벗어날 모든 노력을 강구합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방법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도 해보고 또 마지막으로 형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대단히 그런 관대한 선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야곱의 그 극심한 두려움, 그것은 자신의 소유를 두 개의 진으로 나누어서 하나의 진이 공격을 당하더라도 나머지는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의 행동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5종류의 가축 총 550마리의 가축들을 에서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야곱은 이 많은 짐승들로 하여금 에서를 이제 애워싸게끔 그렇게 의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꼼짝 못하게 자신을 죽일 수 없게끔 그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을 향해서 공격해올 그런 공간을 주지 않기 위한 그의 방책이었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선물들, 이 550마리나 되는 선물들을 접수하게 되는, 받게 되는 그 에서의 행렬은 당연히 시끄럽고 또 속력이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야곱은 이렇게 철저한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각각의 그 때를 인도하는 종들에게 에서에게 가서 이르기를 주인 어르신의 종 야곱이 그리고 그의 주인 에서에게 보낸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라고 시킵니다. 아마 야곱은 에서에게 이러한 메시지, 그의 주인 또 에서의 종이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5번 듣게 해서 아마도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그 에서의 복수심이 좀 누그러지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선물, 그의 기도가 과연 에서가 그것을 받아들일지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그를 향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은 그의 두려움을 가중시키기만 했었습니다. 당시 정황을 고려하면 400명은 굉장히 큰 규모의 군대였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대부분의 도시 국가들의 군대 규모가 약 300명에서 400명 사이에 되기 때문에 에서가 그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의 의도는 정확히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좋은 의도에서 에서가 야곱을 환대하기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나온다면 400명이나 되는 그 큰 군대를 데리고 나올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와 동행하신다라는 것, 그 순간을 중간중간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그가 가는 길 가운데서 보내어서 또 용기를 북돋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야곱은 그 천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장소를 마하나임이라고 불러서 기념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곧 이내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완전히 기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전진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기 않아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들이는 그 야곱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여태껏 잔꾀와 또 재산 등으로 인간적인 처세술에 의존해 왔었습니다. 누구든지 속였고 또 안 되면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방법을 그는 훈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도 야곱은 자기가 삶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그저 아브람, 이삭, 자기의 조상들의 하나님, 역사 속에서 활동하셨던 과거의 신들 정도로밖에 그는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극도의 그런 두려움과 또 불안에 쌓여 있었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의 2 아내와 2 여종과 12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습니다. 그는 그들을 데리고 시내를 건너 보내며 자기가 가진 것들도 다 건너 보냈습니다. 야곱은 밤중에
아내와 아들들을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한 후에 자기는 가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하루를 홀로 밤을 새웁니다. 왜 야곱이 낮이 아니라 밤에 강을 건넜는지, 또 왜 홀로 돌아왔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죠. 본문에 어떤 설명도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다소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그의 행동은 아마도 그가 극심한 불안한 상태, 두려운 상태, 그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이 힘겨운 문제를 두고 어찌 해야 할지 몰라서 다른 사람과 떨어진 그런 격리된 장소에 혼자 남아서 고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야곱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그러한 힘겨운 문제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 도목사님 말씀 가운데 야베스를 통해서 고난은 누구에게나 또 언제든지 올 수 있지만 또 그것은 그 고난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점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시간을 도구로 삼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를 또한 오늘 나오는 야곱을 또한 우리를 빚으셔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은 20년을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왔습니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맹세한 그런 형 에서로부터 말입니다. 그는 이제껏 영리함과 또 술수와 같은 인간적인 처세술로 무언가를 얻어내고 또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체인 것처럼 살아왔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러한 인생은 당장은 괜찮아 보이고 당장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언제까지일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을 완전히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오늘 본문에서 그때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홀로 남아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가 당면한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상황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인생들을 어떤 것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당장 이롭지 못한 결정을 하더라도 그러한 선택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그렇게 조금은 돌아가더라도 우리 자신의 힘과 생각을 내려놓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맡기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잡고서 우리를 바라보고 기다리시는 분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그 상황, 우리가 괴로워하는 그 문제 자체에는 아주 그렇게 큰 중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목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처한 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 모습들,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쉬움이 또한 그리 길지 않은 것은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변화의 자리에, 그런 변화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이전에는 우리가 문제로 다가갔던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문제로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4절과 25절을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야곱의 엉덩이 뼈가 어긋났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 있었던 그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혼자일 줄 알았던 그 순간이 혼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났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동틀 때까지 밤새 야곱과 씨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의 정체를 몰랐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야곱은 이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그와 씨름하게 되었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씨름하다라는 말, 그 말의 히브리 원어를 볼 때 먼지가 일어나서 쌓일 정도로 그렇게 서로 붙잡고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저 이 씨름하는 것을 기도를 묘사한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야곱과 씨름하던 자, 그 자가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어긋나게 한 점, 그것도 실제로 야곱이 씨름했다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그 대상을 가리켜서 호세아서에서는 12장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천사와도 씨름했다라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싸움을 벌인 대상이 바로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나안에서 쫓겨나온 그 야곱이 다시 가나안으로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그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복을 그런 빼앗은 사건으로부터 지금까지 야곱의 삶은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그런 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앞둔 그 야곱의 이러한 육신적인 요소를 제거하시고 또 새롭게 그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필요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그 영리함을 의지하는 것을 이제는 그만 끊어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또 계략에 의해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함을 통해서 복의 자리에 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씨름을 걸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회심은 하나님의 주도하심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간섭이 있기를 우리 또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렇게 씨름하실 때 그를 절름발이가 되게끔 만드셨습니다. 2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패배를 당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야곱이 매달리는 것을 눌러 꺾을 수가 없었다라는 의미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렇게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엉덩이 뼈를 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원어상의 의미로 볼 때에는 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저 닿았다, 만졌다라는 정도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때린 것이 아니라 그저 만지기만 했을 뿐인데 엉덩이 뼈가 꺾이고 어긋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엉덩이 뼈는 야곱이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씨름할 때 가장 힘의 중심을 대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힘이 나오는 곳,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치셨고 만지셨고 야곱의 모든 힘이 다 풀려버렸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육적인 방법, 자신의 힘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했던 그 야곱을 완전하게 꺾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엉덩이 뼈가 어긋나고 또 꺾인 그런 다리를 통해서 야곱이 붙들어야 될 대상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셨습니다. 사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불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더욱더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할 대상으로 여기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의지할 대상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의 뼈를 만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 그 존재적 사실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그런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엉덩이 뼈를 치지 않아도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고개를 숙이며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부상이 아니었습니다. 장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부상에도 씨름을 이어갑니다. 어쩌면 그 부상 때문에 더욱 씨름을 계속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26절에 그 사람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다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말에 야곱이 대답합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장자의 축복권을 죽 한 그릇에 샀던 야곱. 그 야곱은 복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요구하면서 복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떠나보내지 않겠다라고 집요하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이 곧 밝을 텐데 아침이 밝으면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을 그는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에서에게서 오는 그 위협에서 그를 보호할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런 함께 하심이 그 축복이 그에게 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 그것은 주도권이 더 이상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필요하다. 더 이상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권이 있음을 그가 고백하면서 간청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야곱의 씨름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씨름으로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의 저는 야곱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싸움꾼입니다. 라는 그런 대답입니다. 히브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름은 정말 중요한데 단순히 그런 호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존재 자체, 그의 환경적인 것들, 그의 미래의 일들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름의 정체성과 운명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으신 것은 그냥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를 부르는 호칭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너는 너 자신이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가 알고 있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과거 환경과 또 자기의 미래의 삶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라라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이름을 대답한 것은 자기는 야곱, 즉 속이는 자로 살았던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던 자신의 삶, 그리고 야곱으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계속된 그런 미래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품과 또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면서 자신이 그 에서를 속였다라는 그 과거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 단순히 야곱을 축복하기보다는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사실 원어에 가까운 뉘앙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가깝습니다. 다시는 너의 이름이 결코 야곱으로 불려지지 않을 것이다 입니다.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전에 너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는 되돌아갈 수도 없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그런 존재가 된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또는 하나님과 겨루고 씨름했다는 의미도 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싸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이름을 준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여태까지는 너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나의 지도와 나의 통치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야.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전에 실패했던 그런 인생을 의미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승리의 이름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런 국면의 전환을 그렇게 이루어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 이름은 야곱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일 뿐만 아니라 히브리 민족을 지칭하는 그런 이름인 동시에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모든 자들을 통칭하는 그런 의미로 확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 역사의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른 인간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부여하신 그런 이름이란 점에서 그의 삶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 이름을 받은 야곱, 그 야곱은 놀라운 이 기적의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부르고 기념하였습니다. 이전에 베델에서 언약이 시작되었고 브니엘에서 언약을 이루시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도 그렇게 대면하였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라는 고백에서 지어진 명칭이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대면하여서도 살았지만 이제는 그 전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브니엘을 떠날 때 해가 떴다고 이렇게 오늘 3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앞두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있었던, 괴로워하던 그런 밤이 이제는 아닙니다. 고통의 밤에 하나님을 만났을 그때 그 밤은 사라지고 어둠을 밝히는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야곱의 삶에는 이제는 희망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가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흔적을 그의 몸 안에 두었습니다. 평생 그는 걸음이 불편하게 걸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장애를 입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했던 그 싸움, 또 그 싸움으로 인한 복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결코 그는 교만해서 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닌 그런 존재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형 에서를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힘을 가지고 에서를 만나서 또 압박하거나 싸울 필요가 전혀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어서 33장을 보면 실제로 야곱과 에서의 재회 장면을 보게 되는데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우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에서 이전에는 받지 못했던 큰 감동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20년을 갈고 기다렸던 그렇게 맹세했던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20년 동안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그럼 그가 어떻게 그 맹세를 취소할 수 있었을까 묵상해 볼 때 바로 이 야곱의 시간, 이 밤새 있었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홀로 씨름했던 그 밤새의 시간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리시고 제거해 주셨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일생일대의 그 위기 앞에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었던 인생 최대의 문제까지도 사라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남을 속이고 또 스스로를 속이고 그렇게 도망하였던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더불어 싸우시는 자라는 그런 새로운 이름과 또 정체성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1대1로 만나시고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너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누구로 알고 있는가? 라는 그런 정체성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똑같이 과거에는 멸망한 자요, 마귀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택하신 족속,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름을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겸손하며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야곱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연약하고 불안전한 그런 모습들, 두려움과 또 절망스러운 상황들, 아무리 칠흑 같은 밤에도 등불을 가진 자는 길을 가는데 어떠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보호자와 함께라면 주위에 나쁜 사람들이 있어도 겁이 나지 않게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길의 빛이시오 또 발의 등불이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 또한 두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런 대적들,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며 또 소망을 품고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의 나의 모습은 잊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었던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처한 환경과 상황과 문제와 위기 앞에서 어찌할 줄 몰라서 괴로워하고 또 고뇌하는 그런 우리를 보시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